여러분의 모든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예배, 여러분 만날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무기력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가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참 무기력합니다. 하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마음, 그 감격스러운 마음, 그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할까? 하나님,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면 주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불평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달려갔는지, 내가 나의 그 작은 의를 가지고 내 형제와 내 지체들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정죄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어떤 분은 사건이라는 얘기도 좀 거북스럽다고 하던데 1주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다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그 어린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필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로 또 어른들로, 어른의 양심으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자가 또 있고 거기에 합당한 뭔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뭔가 처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좀 미적미적한 것 같고 뭔가 의구심도 많고 찜찜하고,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저는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한다는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 모든 시급한 현안과 문제들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리더십 안에서의 좋은 해결책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의 공감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커 보이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작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여전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주일 아침에도 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총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조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폭포수같이 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1989년 8월에 타임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연인데 주인공인 찰스 보덱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진드기에 물렸어요. 그 당시에 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풍토병 중에 라임병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이 진드기에 물리면 보렐리아라고 하는 균이 매개가 돼가지고 그 균이 침범해서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켰습니다. 수면장애, 관절염, 두통, 각막 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와요. 근데 이 진드기에 물린 이 보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진드기에 물려서 그 병에 걸렸다고 확신한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아내까지 그렇게 됐다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걱정 없어요. 당신은 그 병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의사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그는 결국 자신의 총으로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모르긴 몰라도 그 진드기에 물렸거나 진드기 때문에 오는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그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렵죠.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하면서 별이 번쩍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형님이 간암으로 세상을 떴는데 자기도 곧 간암으로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해요. 그러면 술을 먹지 말든지. 술은 계속 포마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형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력이 있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는 않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더 마셔요.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하고 버리면 어떡하지? 더 심지어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우리 인생과 살면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은 끝이 없어요. 리사 히메네스라고 하는 분이 쓴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두려움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진짜로 내가 성공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렵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노예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의자에 딱 앉았는데 배가 접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배가 나왔네. 이렇게 따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왜곡된 믿음의 가라지입니다. 어느 날 원수가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알곡이 아닌 가라지를 뿌려놓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순종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얼마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 계속해서 꾸짖는 이야기,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운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귀신론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네 조상제, 자기네 조상 귀신이 와서 이렇게 그 귀신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신 능력의 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어두움의 권세의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휩쓸려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탄이란 놈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때로는 영음으로라도 자꾸 좋지 못한 이야기를 자꾸 전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자기가 말씀대로 못 살았고, 불순종했고, 미워했고, 그 기도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굳이 그 대목만 탁 포커스가 됐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 그러면 딱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나한테 들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는 어쩜 그렇게 내 귀에 속속속속속속 들어오는지 그 이야기가 내 귀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셀에서든 가정에서든 자녀에게든.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너한테 기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영, 그 사단의 그 권세에 휩쓸리거나 농락당하거나 그 어두운 부정적인 삶의 환경과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데 희한하게 그 얘기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도 그래요.
아니, 목사가 맨날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똑같죠. 아유, 우리 성도들이 뭐 그렇지 뭐. 우리 성도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난 기대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을 게 있을까요? 없죠.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죠. 안 될 게 되나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오카는 목사님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제 가슴에 꽉 박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평생 성도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냥 충격이 되고 가슴에 찔리고 마음이 아픈지. 그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좀 잘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뭘, 잘 되겠지. 성도도 목사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이,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적어도 성도를 배신하려고는 안 하는 목사님인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아이, 그 정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겁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꾸 내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사탄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내 삶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위협하고, 단지 겁주고, 단지 연막작전을 피고, 단지 좋지 못한 부정적인 심리전으로 나를 괴롭힐 뿐이지, 그것이 정말로 내 인생과 삶에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것은 사단이 내 마음, 내 심령에 뿌려놓은 거짓된, 잘못된 불신앙에 가라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분명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는 약합니다. 사단보다 약한 나는 사단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사단은 나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때로 그 두려움을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다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이 두려움 안에서 나는 한 단계 더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불행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두려움의 조건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준비된 지도자였습니까? 40여 년이 넘도록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와 더불어 광야를 누비고 이스라엘을 끌고 왔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40여 명이 정탐할 때 그 땅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땅에는 오히려 가나안 칠족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모세보다 능력이 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변덕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모세보다 능력 약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영화 보셨죠? 뒤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 민족 전체를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 우리의 동족, 우리의 이웃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죽이려던 애국 병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장면 가운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모세와 더불어 그리고 미리암으로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5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에,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잉크가 식기도 전에 마르기도 전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3일을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한 모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3일을 간 그때 찾았는데, 물을 찾긴 찾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바로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건망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붙드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3일 지났다고 그 난리를 치고, 조금만 더 가면 그 출애굽기 15장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쉬는데, 수많은 우물과 종려나무가, 팜트리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도 잘 해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은 그래도 못하는 일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리셨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 늘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유일한 이유요 근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누군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위로받을 수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과 늘 영원히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단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은 순간순간에 변화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이고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느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태도가, 삶의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렵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인하여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